사람이 살면서 그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비타민,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등 사람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5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앙의 필수 요소들을 생활화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 요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1시간 동안 읽고 보고 듣고 또한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들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식기도 하는 것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것은 잠시 잠깐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정확한 동작을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해야 그 운동에 필요한 그 몸의 근육이 자라나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영적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여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고 호흡이 불규칙한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은 날숨과 들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영적인 날숨이 있고 영적인 들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절망, 아픔, 상처, 고통, 죄된 생각, 부정한 생각들이 우리 기도와 함께 날숨처럼 다 쏟아내게 되고 성령의 새 기운, 새 능력, 새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 들숨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이 기도의 입술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찾아와서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멈춰지는 순간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기도 생활을 멈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를 한번 돌이켜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때가 내 모든 문제와 위기의 발단, 시작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방에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염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힘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누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가 없고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사장님, 기도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사업체는 건장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라면 어떤 음부의 권세가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 앞에 똑같은 조건절이 붙어져 있죠.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능력만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하시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 자존심을 걸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성취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우신 분,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한 분, 세 번째는 미련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분. 지혜가 부족하신 분은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대로 하지만 하다 힘에 붙이고 능력에 붙여서 결국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여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분. 마지막 미련한 사람은 시작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중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국 망해버리는 사람. 워낙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지혜로우신 분들로서 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일이 시작될 때도 일이 진행될 때도 일이 맞춰질 때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게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일입니다. 또한 일의 시작, 중간, 마칠 때까지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모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실 때 모든 일에 라고 하셨으니 모든 일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의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등등 우리는 주변 환경의 문제들이 많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은 명상이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오실 때도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면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맨 마지막 5장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고난받는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식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제가 어렵거든, 우리의 주변 환경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항상 제 기대보다 못 미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100가지 이상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곳마다 바뀌어져야 될 환경이고 보는 분마다 좀 바꿔주셔야 될 분들이니까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네가 먼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 라고 하자 제 마음이 바뀌니까요, 바뀌어야 될 환경도 없고 바뀌어야 될 분도 없습니다. 제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제 시각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이 띄어지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나에게 꼭 맞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100가지 기도 제목이 나 한 사람 바뀌니까 그냥 다 응답돼 버리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주변 환경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바꿉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바꾸시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의 계획도 바꾸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가 죽는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죽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지금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 안에, 그 구원의 역사 안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를 좀 더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을 수명을 더 늘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러 가십니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50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45명을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계획을 총 몇 번 바꾸시냐면 6번이나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요즘 기도 무용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바뀌어지고 내 내면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기도지 주변 환경이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적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하면 흔히 마음속에 그거 우연이 된 일이야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우연 같은 일들도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게 그 우연 같은 일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12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좀 약간 시원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성 말씀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해서 진실로 2번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읽으신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장이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그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급할 때는 일어나서 응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 어디 가서 좀 사라지시고 쉬실 법한데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일어나서 응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순서를 한번 더듬어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자존심과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기도이기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자 예수님의 능력과 응답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그대로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쫓아다니기만 했지 회개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옳은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또한 모를 수도 있는데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받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쭉 다닌 학생들이 이제 영어권 학교로 유학을 가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첫 학기 때 텀페이퍼를 이제 작성해서 내려고 하면 자기의 영어 실력으로, 온전한 영어 실력으로 페이퍼를 작성해서 바로 낼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교수가 종이에 빨간 글씨를 막 적고 F자 해가지고 올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마다 그 프루프리딩 해주는 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석사 학생들이나 아니면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그 프루프리딩 해주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잡고 이제 그 센터에 들어가서 교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맞춤법이 안 맞은 것은 교정해주고 미괄식으로 쓴 거는 두괄식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그 논문 폼이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에 맞는 스타일대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해줘서 교수에게 제출하면 이제 만족할 만한 성적이 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프루프리딩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잘못 구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보시고 미룰 것은 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은 바꿔주시고 기도 제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실 것은 대체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꿔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분이 동시에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교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더하여 응답을 주시니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 기도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도 그냥 하십시오. 성령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실 만한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교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 대화이죠. 누가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바로 말을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배워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이유식을 막 먹은 아이가 갑자기 이유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손을 들고 어머니 이 간이 덜 됐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정확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갓난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맘마마 그럽니다. 그럼 그 맘마가 맘마를 지칭하는 건지 엄마를 지칭하는 건지 우유를 지칭하는 건지 뭔지 모를 소리를 하지만 희한하게도 엄마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그 맘마가 나중에는 단어가 되고요.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말이 되고 말이 나중엔 이야기와 연설로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성장하면 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배우질 못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유학 가서 영어를 빨리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막 굴리다 보면 이미 말은 지나가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sorry, thank you, okay 이 정도죠. 근데 저와 함께 유학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생존 영어 하시는 이민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그냥 말이 되든 말든 어순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일단 단어부터 내지르고 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걸 현지인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I cannot speak England. 그래도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아듣더라니까요. 예. 제가 유학 초기에 들은 이야기인데 영어를 능숙하게 못하시는 분이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이제 북부 지역에서 사시는데 좀 산간 지역이었나 봅니다. 차를 운전하고 밤길에 혼자 가다가 이제 로드킬을 하게 된 겁니다. 사슴을 탁 하고 쳐버립니다. 근데 사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이제 차는 나무에 박혀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911에 전화를 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만나서 영어를 하면 손짓발짓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죠. 이 전화 영어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슴을 쳤다는 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I hit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 사슴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레인디어가 생각이 안 났죠. 그래서 I hit 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hit the 루돌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도 경찰이 다 알아듣더랍니다. 그 경찰이 센스가 있어서 괜찮냐고 Are you okay?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산타 is okay?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도 다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I hit the 루돌프라도 해야 영어 수준이 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산타 is okay가 I'm okay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게 기도를 그냥 하십시오. 이 기도에 관한 설교는 100번, 1000번 듣는다고 소용없습니다. 일단 기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만사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여물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내 자신이 가장 잘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를 내가 잘할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춘기 소년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춘기 소년은 매일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사업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을 열어서 자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겁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만 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와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이상 그 아버지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아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기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아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아들 빨리 구출해야 되고 생명 살려내야 되고 회복해 줘야 됩니다. 나는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 백성이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구원과 감사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것은 아무나 누리지 않습니다. 순종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만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권세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힘드시면 교회에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셔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집에 방이 많거든 하나님과 나만이 개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만드셔서 그 방만 지나갔다 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대화하는 그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그 소중한 사귐의 시간, 친밀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려고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에 무릎을 펴시고 일어서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기에 두 손을 모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에 손을 펴실 것이고, 기도하기에 눈을 감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에 눈을 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땀방울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이 주님의 일어섬이 되고, 우리의 손 모음이 주님의 펴신 팔이 되고, 우리의 눈 감음이 주님의 눈뜨심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땀방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넘치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보고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